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고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죄가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연약함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실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님 뜻 안에서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다가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와 지혜와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루 중 것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복의 복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가족들 건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일학교 중고등부 양육훈련 있고 전체 양육훈련도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11월 16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 있습니다. 성찬식 있으니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너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실 때 이제 사람들하고 뭐 많이 가다 보니까 목사님 좌석이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좌석이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딱 앉아 계신데 옆에 누가 앉았냐면 이 새 박사님으로 유명한 윤무부 교수님이란 분이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 윤무부 교수 뭐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무슨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뭐 동물농장 새 나오는 프로에는 다 나오셨던 분이에요. 새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교수님이 윤무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겨울 철새를 보시려고 몽골에 가시는데 그 비행기 옆자리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탄 거예요. 그래서 뭐 TV에서 봤던 얼굴이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뭐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또 이렇게 말을 몇 마디 하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까지 가는 3시간 40분 동안 새 이야기만 들었대요.
얼마나 새 이야기를 조리 있게 재밌게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자기가 보러 가는 그 겨울 철새 이야기를 3시간 40분 동안 정말 복음이 틈타고 들어갈 어떤 여지도 없이 말이 끊김이 없이 3시간 40분을 새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역을 10일 동안 다 마치고 그리고 귀국하는데 그 옆자리에 또 윤무부 교수님이 오는 비행기에 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갔다 이제 윤무부 교수님도 새를 보시고 돌아오는 그 일정이 이 목사님하고 정확하게 맞았고 또 그 목사님 옆자리에 또 앉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시라고 기회 주시는 것 같다. 한 번이면 뭐 우연히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오는 길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인천공항으로 오는,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공항으로 오는 또 3시간 40분 동안 이 새에 이동하는 경로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틈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괴감을 느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목사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정말 복음 위에 다른 말이 틈타지 못하게 3시간 반 4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한 적이 있었을까? 이런 자괴감이 탁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너무 사랑하면요, 새에 대한 지식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새 박사는 새만 사랑하면 돼요. 새에 대한 지식과 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새만 사랑하면 그 연구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플러스 내 복음을 듣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내 영혼, 내가 사랑하는 영혼, 복음 전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귀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만나지 못했던 한 사람, 도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라고 시작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라고 시작하는데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런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드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럼 그 여드레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 그 여드레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오늘 이 일이 기록되기 여드레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문이 닫혀 있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왜 문을 닫아놓고 한자리에 모여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즉 토요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 특히 그때가 유월절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는 날 아침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신성 모독의 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똑같은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의 죄는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날, 안식 후 첫날, 즉 주의 날,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핍박이 일어날 거다.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돈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당한다. 한 곳에 모여 있자. 그리고 모든 문을 다 닫은 거, 창문도 닫고 문도 닫고 완전히 닫아서 그 가운데 공포스러운 그런 안식 후 첫날을 지금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문이 닫혔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였던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내보이시면서, 옆구리를 내보이시면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인 제자들과 모인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평강과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 받아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른 수많은 복들과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들에게 평강과 성령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성경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쓰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평강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잘 알죠. 예전부터 교회에서 무슨 인사하라고 그러면 샬롬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한국 사람도 비슷해요. 안녕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샬롬 이것은 한국인들의 안녕하세요, 안녕과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 없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를 샬롬, 안녕,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두려움 없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완전히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을 닫고 벌벌벌벌 유대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 가장 필요한 걸 주신 거예요. 또 뭘 주셨습니까? 성령 받으라. 이건 역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가셨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셔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아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나에게서 떠나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로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미리 고민할 필요도 없고 미리 염려할 필요도 없고 미리 달라고 그것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 저에게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형식으로 필요하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그때에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 중에 한 명인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눈으로 봐야지. 내가 손을 넣어 봐야지.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봐야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눈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만져봐야 그제서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실제로 넣어보고 해야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열정이 대단한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어요. 제가 주중에도 이제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 동영상에 이제 댓글을 다셨어요, 누가. 그 댓글의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그렇게 긍휼하게 보시는 분이면 지금 전쟁은 왜 일어나며 기근은 왜 일어나며 지금 아픈 고통스러운 나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그러니까 신천지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걸로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말싸움도 많이 했었어요. 거기다도 제가 글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뭐 자유의지 어쩌고 뭐 이런 소리 하겠구나 막 이러게. 자유의지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거라.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 8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니 이걸 보시면 답글 달리면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어요. 그리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더 잘 믿기 위한 열정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에게 말로 전해줬을 때 아니 내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분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진짜로 심판의 주님이 오면 그때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을 수 없습니다. 심판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끝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웠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손에 못자국을 받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다라는 말을 해줬을 때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야, 웃기지 마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다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가 손 한번 넣어봐야 그래야 믿겠다라는 게 더 좋은 믿음일까요? 자칫 믿음의 열정, 신앙의 열정,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열정처럼 비칠 수 있으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도마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닫고 공동체로 모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소위 담대한 사람, 소위 사람들 앞에서 상남자, 나는 두렵지 않아, 뭐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여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여드레 만에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담대한 사람, 뭐 상남자, 그리고 나는 직접 경험해보고 눈으로 봐야지만 믿겠다 하는 믿음의 열정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열정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게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믿음의 열정과 믿으려는 의지가 남보다 탁월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내 손에 있는 못자국 보고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면 믿는다고 했지? 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드레 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믿게 하려 함이라. 1차적으로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나요? 도마 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드레 전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한 사람, 그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이 한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어서 믿었습니다. 혹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도 말로 하면 믿었겠죠. 그런데 도마만이 내가 보고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음이었고, 이 믿음 없음으로 가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마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고백은 도마가 유일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쓴 거잖아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은 도마가 유일하다니까요.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종종 등장해요. 그런데 그것 역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면전에서 가장 귀한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더 아름다운 고백을 도마가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했던 유일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입니다. 이건 아주 유일한 고백. 만져보고 나니까 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느껴보고 나니까 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도 예수님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예수님 만져보고 느껴보고 주님을 지금 도마처럼 확실하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옛날 어른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진복자다 그랬어요. 진짜 복된 자녀다.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 같이 그런 예수님과의 영적인 호흡과 교제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받으라. 성령의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고 경험했듯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로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체험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묵상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증거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도마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그냥 도마 한 사람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뭡니까?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사건만 내가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한 사도가 이 구절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날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그 중요한 표적들을 하나도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러 오신 이 사건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믿게 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리셔야 되는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우리가 도마처럼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느끼지 않고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내어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을 눈으로 보고 그 손의 손가락과 옆구리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 믿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주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가족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